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삶의 길을 묻는다. 우리 올해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우리 복음의 빛을 따라가는 인생 탐험, 올해 우리의 삶의 길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지금 일부 삶의 길을 묻는다. 퍼즐 인생, 또 보랏빛 인생. 그리고 오늘은 2부의 몽이라고 제목을 했지만 생각했던 것은 여자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남자의 일생. 한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길, 이번 주는 여성성의 그 멍에, 다음 주는 남성성의 멍에 우리 한번 같이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첫 여성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 그 파트너십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려주는 그 여자의 일생은 어떠한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죠. 이브의 탄생. 어떤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이 영양 상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브, 우리 성경에 따르면 그 번역으로는 하와죠. 하와. 하와의 역할은 어떤 거였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의 역할은 불행하게도 그렇게 썩 좋은 역할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을 뱀의 이야기를 듣고 타락하도록 죄에 빠뜨리는, 그래서 최초의 판무 파탈, 그런 역할로 자칫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아담을 사랑하고 또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자기가 죄가 있다면 남편과 에덴 동산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자신은 이곳에 보내진 것이 자기의 운명인데,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악역을 감당해야 됐을까? 이 하와는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진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남편에게 권하고 같이 먹은 것도 물론 잘못이겠지만, 그러나 아담은 죄가 없나요? 아담도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역시 마음속에 욕망이 생겨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나 심각했죠. 하와가 그 대가로 치러야 됐던 그 형벌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야베스처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이제 곧 출산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의 생애 중에서 이 출산을 인간이 맞이하는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로 그렇게 봅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산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집집마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아이를 다 한 3남 2녀, 그게 이상이었어요. 5명. 3남 2녀. 5명씩 아들 낳는데 5명만 낳은 게 아니었어요. 그 이상 낳는데 낳다가 죽고 그다음에 조금 지나서 죽고, 돌잔치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1년 안 죽고 잘 버텼다고 그래서 1년 후에 돌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해산은 무거운 시련과도 같고 위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임신하는 고통, 해산의 수고를 마치 하나님의 형벌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낳은 두 아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엄마 하와의 눈물과 그리고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도 참 야속하죠. 왜 여자에게 이렇게 모진 멍에를 떠넘기고 마치 모든 것이 이 하와의 어머니의 아내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칫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살이가 그러하니까. 성경에는 여러 명의 여인들이 나오죠. 그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녀의 아내 사라는 행복했을까? 저는 그 사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의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치근해 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의 아내는 뭐겠어요? 따라서 유목민이죠. 정처 없이 처지를 따라 이 목축들과 함께 같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유목민. 아이가 없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그네 된 삶이 자기 대에서 끝나버리고 어디엔가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다 완전 노인이 된 다음에 기적적으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원치도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녀에게 해산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뒤늦게 아이를 갖습니다. 사라의 일생이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사라는 남편보다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하나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막벨라라는 동굴에 매장할 그 동굴 안에 매장지를 햇사람들에게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내를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재가를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에. 그 조카인 롯의 아내는 어땠어요? 역시 롯을 따라 소돔성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서 남편을 이끌려 또 그 소돔성의 정착지를 버리고 다시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두고 온 자기의 보금자리, 자기의 가정, 자기가 일구고 애써서 장식해놓고 쓸고 닦고 했던 그 집, 거기가 다시 보고 싶어서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롯의 아내의 잘못일까? 왜 그랬을까? 휙 건너뛰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녀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와 같은 과제를 주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바늘로 가슴을 쩌는 것처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그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만의 아들이 아닌 바로 그를 십자가에서 옷을 다 찢기움을 당하고 그리고 나비 달린 채찍으로 죽도록 으스러지도록 맞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조롱하는 관을 씌우고 그 밑에는 술 취한 병정들이 낄낄거리면서 그 마지막 속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침 뱉고 조롱하는 그 가장 처참한 극형을 바라보아야 되는 어머니 마리아의 일생. 수많은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 근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은 보상받지 못하는 이야기로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내가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성경에도 역시 그 여자의 일생은 인내, 그리고 참고 견디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살아내야만 되는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성의 운명이 이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수수께끼, 마치 부당한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와 벌의 숙명이 이 여성성이라는 것, 여자의 일생 안에 주어진 것인가. 이야기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입니다. 저는 집에 동화책이 적어서 어릴 때 이런 책을 좀 봤어요. 제가 모파상 여자의 일생을 본 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비웃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꿈과 희망에 찬 선량하고 한 귀여운 소녀가 이제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그 밝고 희망찬 꿈을 가지고, 그런데 이 결혼을 하면서 결혼 첫날 자기가 정말 반할 만큼 아름답고 멋진 귀족과 결혼을 하고, 그러나 그 결혼 초해에 맛보는 환멸, 남편의 동물적이고 가학적인 거친 행동, 제가 어릴 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난폭하고 동물적인 남편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하고 유일하게 우정을 나누는 하녀와 또다시 사생아를 낳고, 그리고 그 죽음과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그 아들이 또 역시 남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자라나는 그 아들에 대한 또 실망과 좌절. 결국 이 여자의 일생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야기 둘, 일본의 그 기독교 작가인 엔도 슈샤크,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던 엔도 슈샤크가 역시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막부 시절에 그 카톨릭을 탄압하던, 기독교 탄압하던 시절에 한 시골 여인 기꾸라는 여인이 이제 서양 선교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세이키치라는 기독교인 청년을 사랑하는데 짝사랑입니다. 짝사랑할 뿐인데,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경찰에게 잡혀가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를 조사하는 그 경찰이, 순사가, 당시에는 순사라고 할까요? 어쨌든 군인이죠. 그 관리가 이 기꾸라는 여인에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처참한 형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녀는 치를 떱니다. 그리고 그 세이키치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 참혹한 감방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관리에게 자기의 몸을 바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녀는 그를 짝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대가로 이 기꾸라는 여인은 창기로 인생을 마치고 폐병으로 죽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래야만 되었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야기 셋. 저는 그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라는 곳에서 시골 목회를 2년 정도 했었어요. 거기서 안동까지는 1시간입니다. 예, 그 안동의 시골에 어느 한 교회에 사찰로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 폐결핵을 안고 살고 독신으로 살았던 권정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은 초등학교를 다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일본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폐병을 얻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했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안동의 시골에서 교회 사찰로 조그만 흙방 하나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그 쓰레기를 치우다가 거기에서 그 동화책들, 책들을 버린 책들을 꺼내가지고 책들을 읽으면서 동화 작가가 되었어요. 이 권정생님은 지금 돌아가셨죠.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동화들을 어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화들을 또 슬픈 동화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명저고리와 엄마라는 이 동화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7남매를 키운 무명저고리 하나를 입고 키운 엄마의 이야기예요. 일제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기 막 전에 이제 결혼을 한 시골의 가난한 엄마 무명저고리를 지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7명을 낳았어요. 할미꽃 진달래가 피는 봄이 지나면 아들이 태어납니다. 복돌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차돌이가 태어나고 세 번째 아들은 뭐겠어요? 삼돌이. 태어나고 다시 산앵두꽃이 피는 봄이 또 지나니까 딸이 태어나는데 딸의 이름은 뭐예요? 큰분이. 그리고 또 다시 봄이 지나니까 둘째 딸이 태어나는데 이름이 뭐예요? 큰분이고 둘째는 또 태어났으니까 또 분이. 그리고 나서 또 한 해가 지나고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그 아들은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막돌이. 그런데 또 태어났어요. 7번째 아들이. 그 다음에 또 태어났는데 이제는 지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무돌이. 가난한 아내에게 그 7 자녀를 남겨두고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나갑니다. 아버지가 떠나는 날 엄마는 부엌에 이 장을 잡고 숨을 죽이면서 흐느껴 울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병에 칼에 찔려서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어머니의 무명저고리에는 눈물방울이 번져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커서 첫째 아들 복돌이는 그 죽은 아버지를 따라서 북간도의 독립군으로 떠나서 역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차돌이는 공부를 잘해서 일본에 유학을 가요. 그래서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만 거기에서 행방불명이 됩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당시에 식민지 백성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 소식이 끊기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셋째 아들 삼돌이는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학도병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사통지서와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한국은 6.25 전쟁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사이에 큰딸 또분이는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터져서 엄마는 이제 막돌이, 무돌이, 또분이 데리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포탄이 푹푹 떨어지는데 모퉁이 길을 이렇게 도는데 이제 막돌이가 앞장서서 막 목퉁이를 뛰어가는데 가자마자 그쪽에서 폭탄이 팍 터졌어요. 돌아서 가보니까 그 막돌이에 다리 하나가 잘려져 있습니다. 다리 잘린 아들을 안고 이제 피난을 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고통스러운데 자기 동생을 치료해 주려고 이 둘째 딸 또분이는 미군의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검은 아이를 안고 이제 또분이는 그렇게 돌아왔어요. 이제 막내 무돌이 하나가 남아서 성장했는데 한국은 월남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무돌이는 이제 군에 가서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유난히 울던 날 길쭉한 노란 전사 통지서와 함께 역시 돌아왔어요. 시집간 큰분이는 어떻게 됐을까? 엄마는 소식을 기다리는데 그 마을에 가보니까 소식이 없습니다. 6.25 때 이북에 끌려갔다는 소식만이 남았습니다. 다리가 하나 남은 이제
막돌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무명적으로의 어머니는 드디어 쓰러졌습니다. 하늘빛이 아물아물 안개 속에 묻혀버리는 것 같고 하얀 수의를 입은 아기 새들이 그 사이로 날아오르고 그 가운데 인자한 자기 곁을 일찍 떠난 아빠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뒤로 7 아이들이 귀여운 모습으로 색동저고리 그리고 꽃댕기를 메고 나타나서 엄마의 무명저고리의 품으로 달려듭니다. 달빛이 은가루처럼 곱게 내리고 아이들은 엄마의 무명저고리에 안겨서 환히 웃으면서 빛을 내는 거죠. 어머니는 그렇게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영원히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막돌이가 한 다리로 서서 그 엄마의 무명저고리를 빨아서 빨랫줄에 걸어놓은데 폭풍우가 일면서 바람이 불고 그 엄마의 오랜 한서린 무명저고리를 하늘로 휙 잡아 올립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의 무명저고리는 하늘로 날아오르고 그리고 그 좌우로 7 아이들이 7 색깔의 무지개가 되어서 하늘에 걸린다는 이야기. 무명저고리와 엄마. 슬프죠, 여러분? 예. 저는 이거를 읽고 옛날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예. 우리 한국 여성들, 우리만이 아닌 수많은 그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았던 그 여성들의 일생과 운명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아요. 권정생님은 일생 동안 폐결핵을 앓고 살면서 그 자신이 대단한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우리 안에 맺혀진 이 아픔을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 또 어려운 시절을 살아낸 그 여성들, 그들은 과연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나쁜 배역을 맡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절반의 실패자들입니까? 죄와 운명에 한 맺힌 희생자 아니야 말이죠. 아마 우리 한국 민족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여성의 운명을 그렇게 슬프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1922년에 그 민족 시인 김소월이, 물론 일제에 좀 찬성하는 얘기를 해서 평가가 좀 오락가락하지만 김소월이 쓴 그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것도 우리 한국 여성들의 한을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 노래 아세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영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예, 우리는 이렇게 슬픈 노래들을 부르고 위로받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과 슬픔을, 그리고 그 여성들은 그 한과 슬픔을 안으로 안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다 주고 마지막 부엌대기 말이죠, 밥솥에서 탁탁 긁어가지고 혼자 눈물 젖어 먹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얼마 전에 제가 뒤늦게 겨울왕국 프로즌 월트 디즈니 영화를 봤어요. 왜냐하면 신방 다니는데 아이들이 다 만화 영화를 틀어놓고 Let it go, let it go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뭔지 한번 제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도 역시 그 여성의, 여자의 일생, 그 여성의 역할은 좀 아프게 나와 있어요. 그 겨울왕국의 엘자라는 왕비가 되지만 멋지게 나오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법과 능력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기의 왕국을 겨울로 만들어버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일생 동안 거기에 숨죽이고 살아가는. 그래도 한국 여성들과는 조금 다르죠. 열받으니까 어째요? 그냥 산매기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냥 유리로 얼음으로 만든 궁전을 탁 짓고 거기서 주제가를 탁 부르는 거죠. Let it go, let it go. I'm one with the wind and sky. Let it go, let it go. You'll never see me cry. 나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돌아갈 수 없어 이제는. 나는 바람과 하늘과 하나가 되어서 내버려둬.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도, 어느 누구에게 모진 운명을 맡겨버리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불행일 뿐이지, 그것이 여자의 운명 그리고 남자의 운명은 아닌 거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여성성은 다시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치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생명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모성적인 그런 대속의 희생을 그 가운데서 치러냅니다. 어머니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이해하게 해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은혜의 모델이에요. 저는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지금은 제가 딸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태어나라 그러면 저는 꼭 여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남자로 태어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서로 스위치 해가지고 해산의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뜻합니다.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노니 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구원의 주역으로 신원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형벌이 없는 사랑으로 자유하고 당당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여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의 존귀한 모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수고, 이는 육신적인 해산의 수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인생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고 비밀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해산하지 않으면 생명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언예라는 책에 보면 일생 동안 그 여린 성격으로 폭압적인 남편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온 한 여인이 천국에 갔습니다. 남편은 지옥에 갔죠. 그 남편이 지옥에서 천국까지 왔어요. 와서 자기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자마자 또 속을 긁어놓기 시작합니다. 얼굴 좋은데? 그래, 마치 그런 거죠. 그래, 나를 지옥에 보내놓고 혼자 천국에 가 있으니까 행복하든, 마치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너 따위는 행복할 수 없어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내는 그 인생 중이라면 또다시 눈물을 지었겠죠. 또다시 그 말에 진저리를 치고 가슴을 부여잡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울었겠죠. 그러나 그녀는 존귀합니다. 그녀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그리고 조금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Go away, 나에게서 떠나가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 여기 나오나요? 이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저는 사랑이신 분, 다 같이. 저는 사랑이신 분 안에 있고 절대 그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매님들, 사랑의 불행에 휘둘리는 반쪽짜리 희생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로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눈으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그런 아름다운 여성들에 의해서 구원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복음의 역사에서도 수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그 주님의 뒤를 이어서 아름다운 은혜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도 아름다운 여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담아내는 그 역할을 함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의 딸들이 그와 같이 존귀한 여성성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어느 순간에도 희생자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어느 순간에도 나는 감정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어느 순간에도 내게 이브의 멍에가 무겁다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남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해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